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일기예보에 의하면 태풍 때문이라고 합니다만은 매일 요즘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건강하셔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남겨질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갈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남겨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소망하고 있는 것 단 하나가 있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 들려 주님의 신부로 들려 올라가기를 소원하며 또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면서 남겨질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따라서 깊이 묵상하며 또 숙고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데려가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다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이 말씀은 14절에 보면 그분 1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14절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미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이제 부활한 이후에는 승천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이 두 눈 똑똑히 뜨고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평소에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그분과 함께 전도 현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시체를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고 디테일해서 그들이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와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로부터 해서 그들의 신앙은 분명하고 확고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철저하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즉 마라나타 신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오순절날에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강림하심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1세기 사도들은, 제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무참히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외치기를 중단하거나 또는 그들의 박해가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소극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 상황 앞에서 분명한 거 확실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이 신앙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특별한 중심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들은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다시 들려 올라가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식 신앙인데요. 구원파식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주장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얘기고 언어도단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도 항상 조심할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은 제2의 성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전도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고 그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전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신학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성화는 오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점점 주님께로 향하여가는 믿음의 성장, 성숙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가 있은 후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영화로운 삶으로 영화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화되지 못하면 오늘 제목대로 남겨질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남겨질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들과 개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떤 얘기예요?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겨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를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자가 있고
주님께로 틀려 올라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휴거 때 남겨질 사람들을 세 가지 묶음으로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먼저 말씀을 드린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하면 누가 남겨지느냐? 바로 배교자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배교자에게 미혹당한다는 게 뭡니까? 배교자는 적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종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얘기를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목회 또는 우리의 신앙 현장에 나타난다는 말일까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영적으로 세워줘서 잘하도록 돌봐주는 사람인지, 인간적으로 친하다는 이유로 만나는 동안에 만날 때마다 나를 신앙적으로 다운시키는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교회에 나오더라도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며, 또 하나 놀라운 특징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말이 청산유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에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영원한 멸망의 병벌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또 18장 7절 이런 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와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내 곁에 가장 친한 모습으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지면 함께 추락하고 남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될 것인지 남겨질 것인지, 주님께 들려 올라갈 것인지 남겨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 멀리서 불신자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한 태도를 보시면 알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누군가는 무너뜨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있습니까? 그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교자는 덕이 없습니다. 덕이 뭐예요? 어른이 어른다운 것이 덕입니다. 장로가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운 것이 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덕이 없는 것이고,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렇게 난 저 정도 돼야지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덕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교자들의 특징은요, 자꾸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때 진짜처럼 말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나누고 깨지게 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런 자들을 우리한테다가 조심하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알아서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성도는 존재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적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즉시로
제자로서의 삶을 명받은 것입니다. 특정한 은사 받은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되는 것은 학벌이 아닙니다. 연조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고 살았다면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이 일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야 돼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라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면 어떠시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마지막 날이라고 했을 때 나는 들려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후의 승리합시다. Sings my soul, my
아멘.